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후원자 되어주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도 되시고 성령님도 되시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특별히 성령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힘을 어디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 힘. 대부분의 힘을 어디서 찾냐? 돈, 권력.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진짜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자기 힘 의지하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 물질이 그 힘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수없이 얘기하지만 물질은 늘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요, 대기업들 몇 개 빼고는요, 대부분 기업들이 1년 조사를 보고 순위표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요, 망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헤롯,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이 큽니까? 근데 그 권력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이런 것들은 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요,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곧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놨다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잘 된 건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넉넉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교인들이 많이 오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그게 교회의 힘입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신도시의 교회를 잘 지어놓고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더니만은 갑자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멱살이 나고 경찰이 출동하고 피가 흐르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까?
교회 크게 지어놓고 교인들이 몰려왔는데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게 성령의 힘이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탄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옆에서 바짝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하고 이렇게 가게 하고. 혹시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왜? 성령님은 옆에서 바짝 우리의 옆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여 말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병원에 가신 분들 있습니까? 성령님이여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짝을 만납니다. 성령님이여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직장 구하고 내가 짝을 만나는데 평생 동안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계획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만났는데 일생을 사는데 그렇게 다툼과 분쟁과 불행으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교회든 가정이든 남녀 관계든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 성령님이 여기 보니까 그래요. 임재는 어떤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그랬어요. 호련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뜨겁게 하면은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능력이 일어난다. 갑자기 은혜 받게 되고요, 찬송하게 되면은요 믿음으로요 고백하게 되고요.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도요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급한 바람, 혀같이 갈라지는 불. 성경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전통에서는요 그 바람, 불,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 있는데 그 850명의 선지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산에서 제단을 크게 만들어 놓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놓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들이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버릴 거다. 그러면 진짜 너희들이 신이 진짜 신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불로서 이 제단을 사르면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몇 대 몇? 850대 1.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아침부터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의 모든 재물들을 다 태우게 도와주십시오. 종일 바알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그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불날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지금 잠자는가 보다. 신이 잠을 잡니까? 비웃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믿는 신이 지금 외출했나 보다. 외출했다고 해서 이 기도를 못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루 종일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많은 바알신을 섬기는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단을 사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섯자 하기 전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어. 섯자 하기 전.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그 갈멜산 밑에 가게 되면요, 기손 시내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의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선지자들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듣고 도망간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저 멀리 로뎀 나무에 앉아서 이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금방 전까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사르고 저 사람들 다 진멸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믿음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이 족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는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그래요. 11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형상적으로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요 뜨거워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송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요 어떤 분들은요 감동을 받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찬송할 때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가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졸아요. 졸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설교 중간에 조는 것은 제 책임이고 설교 초장부터 조시는 분은 그분 책임이야. 그분 책임이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설명을 해도 그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막 광야는요 단 몇 분도 사람은 못 있습니다. 금방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 뜨거운 그런 뙤약빛에도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추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 안 했습니다. 전기 매트 안 깔았어요. 에어컨 안 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살았던 것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름은 누구냐?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불 기둥이 뭐냐?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서 형상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낮에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 그러면은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막 불러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뭐 방언하고 축사하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진짜 성령 충만은요,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요 방언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더 무서워. 왜 그러느냐? 싸움도 그렇게 해. 싸움도. 진짜 제가요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2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다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다툼이. 감사하죠. 감사하죠. 자,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5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성령이 뭐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요 5가지가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5가지가 있어야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중심으로 보니까 사도들의 뭘 받았다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근데 요즘에는요, 사도는 목회자를 말하는데 요즘에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오히려요 목회자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양육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잘되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잘되게, 바르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잘못 가르칩니까? 여러분들 목회자 대법만 알아. 목회자 되기 전에는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들 사장하고 직원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직원은요 자기 시간만 딱 일하면 끝이에요. 근데 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24시간 평생을 그 회사의 사장은요 잘 생각하는 거예요. 일찍 가서 돌보고요, 뭔가가 잘못되면 다 고치고. 직원은 쓰레기 하나도 잘 안 줍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도요 교인들을 잘 되는 거 보면 꼭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좋아. 아멘도 안 해. 교인들이 아프면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쩌면 부모님 마음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누구 귀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요?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함께 식사.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풍성한 식사를 교제하는 거예요. 풍성한 밥 먹을 때, 먹기 전에 그 사람과 관계와요, 밥 먹고 나서의 그 사람의 관계는 많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친밀감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셔보십시오. 100년을 교회 다녀보십시오. 안 친해? 친하지가 않아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피택자 선거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어떻게 권사 10분을 뽑는데 1차에 한 분밖에 안 되냐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차 되신 분도요, 간당.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교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중에 식사 안 하고 그냥 가신 분은 안 돼. 그리고 식사할 때는 가족들끼리 딱 잡수고 그냥 쳐다 눈길도 안 주고 가버리고 그러면 안 돼.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인사도 하고,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사세요, 물어보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반드시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응?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 외로운 분들이 있어. 늘 혼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누군가가 다가오면은요, 마음은 받아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령의 불이 지져줘야 돼. 그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교제가 있는 분들은 잘 보세요. 여보세요. 교제가 있는 분들은요, 저기서 잘하는 분 있으면요, 막 두 손 들고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제가 없으면요, 누구야? 왜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 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싶어도 밥 먹을 사람이 없어.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지 또 눈길도 안 주고 밥도 안 잡수고 가신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이 뭐냐 그러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합하여. 이 합하다는 그 히브리어가 바타크라고 하는데, 이 바타크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결혼을 했으면은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 그걸 합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요, 딱 결혼했습니다. 각자 방에 있고 눈길도 안 주고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다 그렇게 했는데 부부입니까? 아니죠. 법적으로는 부부인지는 모르지만요, 진짜 부부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부부는 어떤 줄 아세요? 좋은 일도 기뻐하고, 서로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의논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바타크라고 하는 이 합하여는요,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어떤 은혜 많이 받은 믿음 좋은 집사님은 남편이 들어오면, 아유, 저 꼴도 보기 싫은,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의 성품이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인만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교제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 부탁인데요, 혼자 섬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옛날 유럽에서는요, 문화가 두 문화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가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는 저 그리스, 이탈리아 그 주교에서
그쪽에서 일어난 문화인데 그 문화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 만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것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예쁘다, 집안이 괜찮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그 욕심 가지고 그 결정하면은 나중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한다고 여러분들.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결정권자가 나라는 거예요. 근본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요 헤브라이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브라이즘은 어디를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옳아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의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손해가 가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73년인가요?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이집트가 치는데 언제 쳤냐면 주일날 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주일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한다 그러면은 반동이요. 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 안식일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땅도 빼앗기고 그랬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바보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주일이 딱 끝나니까 일체에 일어나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큰 넓은 애굽,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다 차지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은 일어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해. 손해가 가도 죽어도 안 해. 왜? 인생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게 헤브라이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일이 되면은 돈이 된다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일하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일이다 그러면은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드려. 그 헬레니즘이죠.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나에게 집이 있다, 나에게 땅이 있다. 그러면 그걸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 땅, 집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성령 받으면은 자기의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44절에 보니까요 2장 40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습니다. 왜?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요 다 성령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성령 받았다가는 큰일 나지. 왜? 집 팔아야 되니까, 땅 팔아야 되니까. 다 안 받으라고요. 저는 집이 없지만은요 저도 안 받을 것 같아. 왜?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었다 그랬는데 지금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기 강원도 산불이 났는데 그분들이 많이 이재민들인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함께 동참하는 것이 물건을 통용하고 그 말이에요.
아니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집을 팔아야 돼, 땅을 팔아야 돼.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가난한 자가 보입니까? 나누십시오. 크게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과하게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혹시 어느 선교 지역에 많이 힘들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느 선교사님을 그 의류 재활용 있잖아요. 새 것 말고 의류로 도웁시다 해서 돕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마음을 같이 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제가 아들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낳은 자식인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반대로 자식들에게 물어보라고요. 야, 니네 아버지 목사님인데 니네 아버지 마음에 드냐? 개뿔. 안 든다 그래. 아니 내가 난 자녀,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옆에 사람들이 마음에 들겠냐고요. 안 들어.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보면요, 독불 장군들이 많습니다. 참 독불 장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옳다 그러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회사에서도요, 아이고 어려워. 요즘에는 뭐 일꾼 한 사람 뽑는데도요, 아이고 토론하고 뭐하고. 참 옛날에는 그래도 좀 뭐 누가 하시오 그러면 뭐 예 이런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 돼. 마음에 안 들면은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을 모으는 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 모으는 게 쉬워요. 같이 합시다 이런 게 아주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만 얘기해요. 자기 말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십시오. 그 성령 충만한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막 소리 지르고 막 방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네 가지까지 얘기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가르침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대화가 쉬워. 말하는 게 쉬워요. 마음이 금방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요, 따뜻해 말이. 기분 좋을 때는 뭐 그냥 막 목사니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제 양반도 목사인가?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틀려도요 자꾸 이렇게 북돋아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요 내가 살아나요. 왜?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 만나면요 자기 말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돼. 나도. 교인들 중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시 하네요. 부르짖고 소리짓고 방언하고 이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우리 세은 가족들은 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다 그랬어요. 이렇게 마지막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영적으로 보면요 교인들이 다 다운돼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자기가 믿음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분은요 말씀으로 고백이라도 하니까 그렇죠. 다들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 생활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하고 수요 예배도 심야 예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 중심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응?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차량 운행해요. 아니 특별 새벽기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365일 늘 그냥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수요 예배나 심야 새벽기도에 웬만하면은 안 빠져요. 봉사 안 빠져요. 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만 그러냐?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그 말이요, 힘이 있어요.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 생활도 안 하지요, 봉사와 섬김도 안 하지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삐져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 좀 이 설교 시간이니까 그러지 안타깝다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야. 예배도 안 드리고 직장에 가게 보면 열심히 직장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자기 말만 관철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안 했구나. 책임이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요, 전혀 공부하는 아이들이 뭘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거 안 배웠대요. 다 배웠어, 여러분들. 다 배웠어. 가르치는 시간에 졸았어. 학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은 예배 생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합시다. 부탁입니다. 좀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어찌 일주일에 한 번 딱 이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믿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복을 안 주면요, 이분들의 특징은 또 잘 삐져. 찬양대 원들 주일날만 찬양하지 마시고 좀 중간중간 교회 가는 길 잊어버리지 말도록 중간중간 좀 나오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요, 모이기에 힘쓰는 게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5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요, 첫째,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 두 번째, 이 주변에 있는 식구들과 교제가 한두 사람만 죽기 살기 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잘 교제. 가끔씩 애경사에 가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애경사 열심히 다니는 교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안 가다가 자기 집안에 애경사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안 와요. 교인들도 머리 좋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좋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당신이 사랑을 베풀어야죠. 교제 얘기하잖아요. 교제. 그 다음에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더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분들이 성령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새은혜 가족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돕는다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도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